또 돈을 벌고 또 배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때에 16강에 들었을 때에 이미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히딩크 감독은 아직 배가 고프다. 우리는 더 이겨야 된다. 결국은 4강까지 올라갔지요. 그런데 우리는 4강까지 올라가서 준결승에서 독일과 축구를 할 때에 우리가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진 것이 그렇게 아쉬웠던 거예요. 거기서 이기면 결승까지 가는 거였죠. 그런 목마름이 여전한 거예요. 여전한 거예요. 인간의 그 목마름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일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일반 계시, 보이는 표면적인 목마름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에 줄이고 목마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는 율법 완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주제 아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팔복을 우리는 예수님의 8가지 사역으로 그렇게 재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8가지 사역 중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3가지 사역을 보았는데요. 3가지 사역을 보았는데 첫 번째는 율법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저주해서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으시고 천국으로 보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애통하고 비통한 자들을 외면하고 버리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를 품에 안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 지옥은 자신의 성격과 성품이 온유한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품이 온유한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영이 온유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간 자들로 가득 차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8가지 사역 중에 4번째 사역입니다. 4번째 사역 어떤 말씀인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을 한번 그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의는 뭘까요? 형평성, 정당성, 정의 이런 뜻이 있는데요. 윤리도덕상의 올바른 현실이나 착함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볼 때 그 의는 바로 옳을 의,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지요. 줄이고 의에 줄이고 줄인다고 하는 이 말을 굶주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보는데요. 굶주리게 하다, 갈망하다 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 이 굶주림의 단어는 영양 상태가 극도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경우에는 영양실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굶주림을 말합니다. 목마르다. 목마름은 뭘까요? 마시고 싶어하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갈증이 생겨서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를 말하지요. 배부름은 뭘까요? 실컷 먹다, 또 만족하다, 채우다, 먹이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더 먹을 수 없이 양이
찼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런 뜻의 이제 배부름입니다. 근데 이 네 단어를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어요. 의가 부족해서 배고프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데 배부른 자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배부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배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배부르게 됩니까? 두 번째 질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배부르게 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배부르다 하는 그 상태는 도대체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라고 하면은 바로 인간도 의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인간의 그 상태는 의로운 상태였습니다. 근데 의로운 이 인간이 그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명령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데 그 의로움이 자신의 의로움, 자신이 의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한 생각으로 결국은 타락하게 되죠.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의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거지 인간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의로운 인간이 아닙니다. 바로 그 의는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그 의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고 스스로 그 의를 쌓을 수 없고 그 의를 전가받아야 의를 받아야지만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배부르게 됩니까?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중세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리고 빗나간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도록 합니다. 유대교에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했고, 그리고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반드시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의를 소유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럼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그 의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바로 그 비결은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죄인을 얘기합니다. 의에 줄였어요. 목말랐어요. 그렇다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롭지 못하니까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의를 쌓는 거예요. 의를 하나하나 쌓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그 말씀들을 하나 쌓아가면서 바로 그 의로움이 누적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기를 원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열심을 내는지 바리새인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의가 부족한 자는 죄인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의가 부족한 자가 아니라 의에 배부른 자가 되어야 된다. 의에 배부른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읽는 것뿐만 아니라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나하나 체크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자신의 의를 쭉 쌓아가는 그런 열심 있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과 계명, 기도와 금식 이런 것을 통해서 의를 쌓아나가는데요. 사람들이 밥을 먹고 배부른 그런 그 만족감에 이렇게 배불러 가지고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저들은 배불러서 의를 쌓지 못하지만은 나는 금식함으로 의를 쌓는다고 하는 그래서 의에 배부른 자가 되는 개념을 가진 거예요. 금식을 함으로 나는 이렇게 금식을 했으니까 내가 의를 쌓았으니까 나는 어떤 자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나는 의에 어떤 자라고요? 배부른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자, 중세 천주교는 그야말로 인간이 물을 마셔도 다시 물을 찾고 그리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의로워지는 것을 본능처럼 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자체가 아주 의로운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의를 쌓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느 때는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주어진 그 일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 뛰어넘어서 고행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사람보다 아니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의를 쌓기 위해서는
내가 의를 쌓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내가 의를 쌓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린다고 올라가면서 무릎으로 올라가는 그런 분들 보면 놀랍지 않겠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정말 나는 못할 일을 저들은 하고 있는데 박수를 쳐야 될 일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의를 쌓아가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의를 쌓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40살인데 35년 동안 나는 수도원에 가서 세상을 보지 않고 여자를 보지 않고 남자를 보지 않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고행하며 살았다. 그러니 그 사람의 의가 얼마나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에서 수행과 고행으로 의를 자신이 쌓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도 성전에 올라갈 때 무릎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바로 무릎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하죠. 그러면 빗나간 기독교는 어떤가? 빗나간 기독교는 이런 나름대로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를 잡아당기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간절히 부르짖고, 그리고 내가 기도한 그 목표를 놓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그리고 작정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루어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줄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열심, 그 간절함, 이런 걸로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규율 지키고 이게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열심으로 주님을 내가 땡겨가지고 그야말로 내가 그것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바로 의를 누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내가 열정적이고 그리고 내가 헌신을 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경우에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각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열심으로? 나의 열심.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그것으로 의를 쌓았기 때문에 그 의를 인정받지 못하면 그야말로 화가 나는, 용서가 되지 않는, 그를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빗나간 기독교는 자신의 열심으로 주님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그 당김으로 의를 이루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서 수행과 고행으로
그리고 아주 지나친 그 열심으로 의를 이룰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하여? 악이 가득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악이 가득하여.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했어요. 타락한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했을까요? 전적으로 타락했을까요? 그러니까 일부만 타락했을까요? 전부 다 타락했을까요? 전적인 타락. 인간은 부분 타락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의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의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의로는 도저히 의를 이루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을 아무리 몸부림을 치며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만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다 안 지킨 거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율법과 계명을 자신의 의로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아무리 무릎으로 성전에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서 그 다음 사람은 더 자신의 의를 쌓는 거예요.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그 계단마다 키스를 하는 거예요. 키스를 하면서 이렇게 내가 사랑한다. 이런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악한 모습이 있고 여전히 사단 마귀는 우리를 흔든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고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내가 주님을 당기고 내가 그 열심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면 의로워지는가? 아니라는 거지. 왜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의로워지려고 하면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이 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전가 받을 때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의 우리는 의인이냐 죄인이냐 했을 때에 의인은 그래도 뭐 똑바로 살고 도덕과 윤리가 그래도 높은 수준에 있고 죄 안 지은 사람이 의인이고 또 죄 짓고 감옥에도 갔다 오고 또 전과 오르고 발찌를 차고 막 이래야 죄인이냐?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의 의가 있는 자는 의인이고 예수님의 의가 없는 자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앞뒤 볼 거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야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배부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의에 배부른 자는 의로움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해서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의를 쌓고 살았어요.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가끔
TV에도 이렇게 선행으로 보도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그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할 때 그래도 나는 형편과 사정이 그렇게 뭐 재벌은 아니지만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좋은 일 많이 했어. 그래서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나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렇게 도우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 살피는 내가 그래도 의롭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야말로 그런 의롭다는 그 생각을 가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마를까요? 목마르지 않아요. 이미 의로움으로 자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롭게 해주신다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의로 얼마든지 나는 만족하고 또 감사하면서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아가면서 또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는 그 인사를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왜 예수님의 의가 필요하냐 말이죠. 그런데요, 인간의 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인간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인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바로 의로움에 목마른 사람이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도대체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의로워지고 또 영원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로움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원한 의를 전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의로움으로 배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떤 율법과 계명을 너희들 완전하게 다 하나하나 지켜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신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의롭지 못한 그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가 누구라고요? 내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 주시는 그런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의롭지 못한 인간들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다 세우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을 분명히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배부르게 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 의에 줄인 자는요. 의에 줄인 자는 인간의 역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역할.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은 의가 없어서 의의 줄임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의가 없기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의로우신데 오신 거예요.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가 없는 자에게 의를 전가시키시기 위해서 열심히셨고 열정을 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 스스로 의롭게 변화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의로움을 전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의 줄임자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의가 없는 자에게 영원한 의로움을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의에 배부른 자를 찾으셨을까요? 의에 줄인 자를 찾으셨을까요? 의에 줄인 자를 찾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의에 배부른 바리새인들 반가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지난주 말씀대로 목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아주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의의 줄인 자를 찾아가셨어요. 세리를 찾아가셨고, 장녀를 찾아가셨고, 또한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병든 자를 찾아가셨고, 우리 예수님은 의의 줄인 자, 도저히 나는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유대의 그 위에 있는 유대 땅 위에 있는 땅을 사마리아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개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그야말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침략을 당하고 합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피를 다 흘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 가는 것도 싫어하고 사마리아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것도 싫어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정오에 그 우물가에 앉아서 여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여인이 나왔을 때에 물을 달라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사실 낮에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저녁에 어둑어둑할 때 그때 물을 들어 놔야 되는데 그때의 동네 여인들이 다 물을 들어왔다가 뚝뚝거리고 뭐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에 나온 겁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그야말로 이 여인에게 불편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야말로 이런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은 물을 달라 말씀하셨어요. 그냥 물을 달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을 분명하게 그리고 따뜻한 그런 음성으로 그리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물을 달라 하시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니 이게 웬일이냐는 거죠. 이게 웬일이냐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이면은, 예수님의 의도는 이 목마른 여인에게, 줄이고 목마른 여인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인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다 싫어하고 그리고 취급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려고 하는 이 여인에게,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고개 들고 나설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줄이고 목마른 이 여인에게 바로 영원히 솟아나는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싶으셔서 영생의 샘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지금 있는 그 남자도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알고 보면 이 여인에게 누구로 오신 거예요? 신랑으로. 신랑으로. 그야말로 불안하고 그리고 쫓기고 그리고 안정되지 않은 이 여인에게 나는 너의 신랑이 되어주시겠다. 그리고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지만은 이 여인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시고 의롭게 된 이 여인을 신부로 삼겠다고 하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속죄 시기 동안에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신부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데 그렇게 온 정열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취급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셨죠. 그렇습니다. 의는 배부르는 겁니다. 의는 배부르게 합니다.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의 의로 배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의, 나의 의로 가득한 자들은 예수님의 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예수님의 의로 배부르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 말씀을 하셨습니다. 7 말씀을 하셨는데 5번째 말씀이 바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른 그 이유는, 예수님이 목마르신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쏟으시고 그야말로 갈증을 느껴서 도대체 목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바로 표면적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그런 자들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고 싶으셔서 우리 예수님이 목마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의를 전가시켜 주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하다. 내가 의를 전가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지.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어요. 앞에서 보았듯이 어떤 것에 목말라 있어요? 지식에 목말라 있고, 성공에 목말라 있고, 돈에 목말라 있고, 권력에 목말라 있고, 목말라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표면적인 것들이에요.
표면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목말라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 돈도 벌고 싶고 또 지식도 쌓고 싶고 또 어떤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은 서로가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이는 목마름입니다. 진짜 목말라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목마름으로 또 주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갈망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누구의 의로요? 예수님의 의로 나를 전가시켜 주셔서 내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설립 35주년에 뭐 여러 가지를 뭐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해왔습니다. 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35주년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보리떡 기도회를 엽니다. 그래서 우리가 35주년을 준비하며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번 보리떡 기도회는 내 생물과 사복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내 생물과 사복음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생물, 사복음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내 생물 그리고 성경의 사복음을 함께 연결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예수님으로 충만한 35주년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른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나의 의로 가득한 사람은 예수님의 의가 필요 없지만 나의 의가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기를 갈망한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나의 의로 가득한 사람은 예수님의 의가 필요 없지만 나의 의가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기를 갈망한다. 아멘. 기도합니다.